나의 염려, 나의 사랑,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4장 2절에 있는 오래 참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저 또한 에베소서를 강의한 지가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지난주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룻기를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에베소서가 감이 좀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에베소서를 쭉 1장부터 이 4장 2절까지 쭉 정리를 하다가 아예 저처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감각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1장 1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택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당신의 피로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당신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고집스러운 우리 영혼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그 다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의 끝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열망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처럼 더 없는 그러한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가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들으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뚱아리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전 예전에는 우리는 아담을 머리로 한, 아담을 대표로 한 자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담이 행한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아담이 죄악을 저지르면 마치 내가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을 대표로 한 자들, 아담을 머리로 하여 아담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뚱아리가 된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기도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 결과 아담은 저주 아래 떨어진 겁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는 자들, 또 아담을 머리로 하는 자들은 아담이 한 모든 악행과 저주를 그대로 전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한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저주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을 머리로 한 자들에게 남아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담도 모르는데 왜 아담이 한 나쁜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은 내가 예전에 아담을 머리로 하여 아담의 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아담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몸뚱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속량의 사역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속량의 값을 다 지불하신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속량의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교회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셨어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 값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모든 율법을 요구를 충족시킨 자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거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갖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의의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더 우월한 의의, 가장 완벽한 의의,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 역사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 뛰어난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합니다. 없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나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의의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분의 의,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한 점도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위까지 다 지켜내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도성을 두들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값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죄가 말소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 너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곧 교회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말이 곧 신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스.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숨을 헐떡이잖아요. 막 파들거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뭘 찾습니까? 다시 한번 물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에겐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신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냉랭함 숨에 가쁘게 세우면서 다시 교회의 풀로 다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본능이에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시며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라는 것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며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되는 것, 즉 지역교회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하나가 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일생은 드리는 일이 없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내가 속하여 거기에 하나가 되어 내 일생을 다 들여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는 자라면 그들을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적 신자, 성경적 교회를 모르다 보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충분한 인터넷에서 충분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지역교회 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되는 것을 결코 복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또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가볍게 교회 생활을 하길 바라죠.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 교회가 쑥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쁜 사회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일이 교회보다 우선이며 그것이 매우 합당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교회가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되기가 싫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기를 싫어요. 나는 여전히 아담의 머리가 되어 아담의 몸뚱아리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논리 가운데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지상의 일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세대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스도로부터 발원되어 정말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질 것이고 그 교회의 몸이 하나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생을 다 바치게 될 거예요. 켈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믿어야 함은 물론 사람들에게 교회라 불리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그와 함께 교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하여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움의 수단, 교회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의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기필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 그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믿음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것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이 교회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있었어요. 그 운영하심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부정한 신부를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부정한 자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 부정한 자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친히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 기억하시죠? 룻기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이 모압 족속 중에 한 여자 룻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등진, 즉 이스라엘의 배교자의 부정한 집안의 와이프였고 또는 과부가 된 이 룻, 절대로 속량받지 못할 저주 가운데 죽어 마땅할 그런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이 모압 여자가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보아스의 낮아짐이었다는 거예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이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영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룻을 자신의 아내, 이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압과 같은 이 룻이 바로 우리거든요. 너 안 돼! 라고, 너 자격 없어!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고 부정한 모압과 같은 저주스러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낮추신 거예요. 그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동댕이 쳐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 대롱대롱 걸어서 가장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역임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왜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렀습니까? 왜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숙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는? Why me?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숙제를 풀었던 신학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숙제를 푼 성경학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절대로 소망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머리고 몸이잖아요.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결혼 연합이 이 부정한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뚱아리가 의로운 머리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이 피 때문에 막 전율하는 겁니다. Why me?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소리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전율하며 내 세포 하나마저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된 교회된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항상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어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주요했던 일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불을 내리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헷갈려 했다라는 겁니다. 삶을 바알과 하나님과 곁들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머뭇거리고 하느냐. 오늘날 누가 하나님인지를 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다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에 거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다수가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소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오합지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엘리야의 단마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불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다 엎드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심령에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오호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렌더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모임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적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자며 성경적 신앙을 구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게 될 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로 착각했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서 내가 바알을 숭배했던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 인식은 이전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에요. 사변화되었던 십자가에 대한 지식, 사변화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지식을 지금보다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중요한지, 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지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요? 교회를 통해. 오직 교회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교회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요. 이 하나님의 영광 각종 지혜,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떤 파틀리, 어떤 지식이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각종 지식의 합이 바로 예수예요.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도 교회를 수호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이 세대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으며 교회가 아니면 이 세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교회를 향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광을 깨닫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자처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그 빛나는 미래를 다 내동댕이 치고 이 어마무시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몸뚱아리를 던졌던 이유도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3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 비밀이 나를 깨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짊어지기까지 이 교회에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일생을 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여러분들 연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라고요. 39번을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형벌이에요. 뭡니까? 회당이 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즉 어떤 불경건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단적 발언을 산 사람에게 이 39번의 매를 쳤어요. 회당에서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단화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어. 돌을 맞아요. 여러분들, 이 돌 맞은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아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 맞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들의 원수가, 바울의 원수들이, 얘, 바울 죽었다! 라면서 들어가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움찔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 털어버리고,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원수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Why? 교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원화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설교 초반에 뭘 얘기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하나입니다. 바울은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에게 사라지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가 고민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진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바울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바울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예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를 통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교회의 영광을 위한 바울의 포기하지 않은 열정, 이것이 모든 교회된 자들이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염려는 오직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내 몫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누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목회자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리며 교회 되게 하셨어요.
목회자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수고와 염려는 모든 교회된 자들의 목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염려할 수 있는 교회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는 목사님만 하세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할게요. 그것이 저의 목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평신도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충성하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교회에 대한 염려까지 하라는 건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교회된 자들의 가장 큰 고민과 사랑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짊어지기까지 참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내 자신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에베소서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교회가 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교회가 되기에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의지는 오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허물과 죄로만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애구방 바로의 근성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것 지키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만 강렬히 불타서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절해버리는 바로의 근성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 바로와 같은 본성과 의지는 매우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성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의지는 바로와 똑같아. 오직 납니다, 나.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이 의로운 자로 여기며 여러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직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지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죠. 또한 자기가 지금보다 더 영화롭게 되는 것에 초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철저히 따라갑니다. 이들의 내면은 바로처럼 강팍하고 사울처럼 교만해서 그 어떤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철옹성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음을 짊어질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내려놓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큰 높아짐을 등지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즉 교회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어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요.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처럼 신자들이 이미 경험한 신자들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주된 메시지,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인간은 안 되거든 하나님의 탁월한 힘이 필요해,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군대로도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이 가장 위대한 군대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그 무너진 성주는 승리자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양도하며 자신의 목숨마저도 그 승리자의 입술에 주목하며 그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천홍성과 같았어요. 그 어떤 군대로도 무너지지 않는 고집과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강팍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께 나는 패전국가의 왕이 되어 완전히 엎어서 승리자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나는 내 거여자니 가질래요. 나 주장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해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베푸신 승리자 되신 주님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바둥바둥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3절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사랑 이런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이 신적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들은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서로 용납,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 모든 신적 성품은 성령으로 인해 자아가 박살낸 자들에게 나오는 열매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장악된 흔적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어떤 선한 것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 뭐라 그래요? 교회 아니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선택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열매예요. 신자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벽합니다. 주일 성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생활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나 이 성품이 없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성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며 이 영혼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어떤 성령의 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다음으로 교회가 가지는 것, 교회라면 있어야 될 것을 에베소서가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교리를 다 수용하는 겁니다. 팔틀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내가 설득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나는 이것이 잘 설득이 안 돼요.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교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압도되어서 죽음을 짊어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식을 좀 이해합니다.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사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신자로 여깁니다. 때로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때로는 그 진지한 지식을 한동안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따랐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신자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왕년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샘이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우물이 있어요. 죽어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 죽어있는 우물도 장마철이 되지 않습니까? 물을 담고 있어요. 물이 흘러갑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성령의 우물이 영적인 우물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우물이 완전히 죽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해서 잠시 동안 이 진지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샘의 근원이 말라버린 우물들 있잖아요. 태양빛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똑같아요.
기독교 지식을 기독교 교리를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 사람,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태양이 뜨거우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 자를 신자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지식이 나의 저변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나를 산산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전에 바라던 이 자기 중심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전에는 더 많은 돈, 명예, 나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며 그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소망을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탐욕스러웠죠. 그런데 교회 가는 이후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가까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더욱더 거기서 덮여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안에 더욱더 존귀하게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It's okay. 여기서 그만. It's enough.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더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정한 은혜라면 더 목말라야 돼요. 그 전에 바라던 소망과 방향이 바뀐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되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눈을 멀어서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영원한 것을 버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사로운 지혜, 여러 변명거리를 막 늘어놓습니다. 자기 삶을 합리화시키고자 해요. 여러 꼼수들을 동원해서 나는 그런 욕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라고 드러내기를 바쁘하죠. 그러나 성경은 손에 무엇을 쥐고자, 즉 부자 되고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즉 부자가 되고자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바늘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자, 저스트 돈이 많은 사람 천국 못 가라는 게 아니라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돈을 쌓아두고자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는 자를 부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는 얼마만큼이 부자입니까? 이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다. 이건희도 자기가 부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자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썩어질 것을 구현하고 썩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반대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영혼은 마귀에게 팔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그 영혼을 걱정하고 자녀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부모는 지금 천국의 문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진지하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안 묻는 이유는 실망할까 봐. 무섭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씩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전히 탐욕스러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성경,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 희미하게 보이는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보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있습니까? 식어지는 나의 심령을 움켜잡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울의 삶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교회의 하나됨을 나눴습니다. 에베소는 이걸 강조해요.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다. 그걸 더 치고 들어가면 자연적인 일이다.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됨이 말이죠. 하나됨, 연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하나됨은 연합, 이런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면 끝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됨은 교회의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연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성찰해 보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찰입니다. 왜요? 교회와 하나 되는 그것이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세례하는 거죠. 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와 하나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왜 내가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 팁을 드릴까요?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단 거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에베소 4장을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하나됨을 말할 때, 교회 하나됨을 말할 때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있고 동동동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바울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됨은 영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기독교 교리를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그 교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지며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신자로서 진짜 참된 신앙을 구현해 간다면 그는 교회와 자연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있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 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것, 곧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4장 15절과 16절은 하나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듯이 교회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어떤 복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자주 만나라, 밥을 많이 먹어라, 운동회를 해라, 레크레이션을 해라, 특별 활동을 해라, 무슨 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에베소서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 어렴풋하고 너무나 얕고 비성경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정말 교회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와 하나가 되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의 진리를 저항 없이 지금 수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변화는 기독교에 처음 입문할 때, 구원받을 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onstantly예요. 기독교 용어 중에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stantly,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회개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지속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지속성입니다. 나의 변화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전 세포는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세포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막 자라나고 막 분열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세포는 멈춥니다. 똑같아요. 나를 더 부인하게 만들고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변화가 컨스턴트리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큰 영광스러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과 믿음의 선조들처럼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고난도 자처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